이제 한 해 반이 갔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다 본 지 이제 39주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 설교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뭘 헷갈리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의 맨 끝에 뭘로 통해져 있어요? 기자로 통해져 있죠. 이 기는 책 기자입니다. 그럼 말라기의 기자는 무슨 기자일까요? 말라의 책, 해서 책 길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어 제목에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말라기가 하나의 책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는 시차적으로 좀 외로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일 끝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포로귀환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학계 스가랴를 보면서 포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포로귀환이 586년 정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440년대 약 120~13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쓰여졌고 이게 440년경에 쓰여졌고 이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예수님이 0년으로 치죠. 약 400년간 더 이상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년의 시차 가운데 100년쯤 지나서 한번 뚝 떨어진 외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곽의 완성, 성전의 완성,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고대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성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완공 이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지지부진한 겁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력한 바벨론과 바사의 영향력 아래에서 식민지나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황폐화했던 이 땅은 여전히 제대로 개간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흉작이 들었습니다. 또 메뚜기 때의 습격도 잦았습니다. 가뭄의 피해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강력한 부흥이 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100년이나 지속되다 보니 이들의 신앙이 도태되었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은 100년의 반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인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100년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고백합니다. 실제로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기를 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본 소리가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어떠한 일이 지난 뒤에 이 일이 잘 됐으면 왜 잘 됐을까 고민하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을까 복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복기를 해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이들이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랍비들은 외우는데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아는데 성도들은 많이 몰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십계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잘게 쪼개서 율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이 무려 613개의 율법 조문이 됩니다. 그럼 이 율법 613개의 율법이 끝이냐? 아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치기, 또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가히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율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 지난 100년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경하고 제사하였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예배 잘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제사만 잘 드리면, 제사만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말하시진 않을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3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멸시하고 도둑질한 이 물건에 대해 다시 저 앞으로 돌아가서 왜 이들이 멸시했고 도둑질했는지 말씀드리면,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총독에게는 좋은 거 갖다 줬겠죠. 산삼 갖다 주고 꿀 갖다 주고 뭐 좋은 거 갖다 줬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걸 갖고 왔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양과 염소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로 가면 죽일 거예요. 바로 가면 죽일 거니까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놈은 잘 두면 좋은 새끼 낳을 것 같고, 병든 놈은 어차피 죽어 없어지니까 죽을 거 제사 드리면 뭐 똑같지 뭐. 하나님은 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말씀하셨잖아요. 염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타협이 일어납니다. 아, 실용적이에요. 지혜로워요. 결국 이들의 이 실용성과 지혜로움은 어떠한 마음에 근거하냐면요, 하나님은 실체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죠. 온전한 헌금과 헌물 이런 것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받은 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합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로 표현됩니다. 즉 이들의 11조, 봉헌물, 제사,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제사, 곧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였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말씀을 잘 듣는지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또 두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시간 엄수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실 때는 1시간 전에 갑니다. 2시간 전에 갑니다. 몸 검색도 하고 의전도 배웁니다. 해외 비행기 타러 가실 땐 2시간 전에 갑니다. 비행기 안 놓치려고 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꼭 5분씩 지각하시는 버릇이 있는 분이 계셔요. 어쩌다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 건강 상황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늦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이란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20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겐 30시간처럼 느껴져요. 좋은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요새는 KTX 2시간 30분에서 4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거 타면 빨리 와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두 청년이 출발합니다. 한 청년은 서울의 여자친구를 보러 가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군대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러 가요. 자, 첫 번째 청년에게 2시간 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여자친구 보고 싶은데 이놈의 기차는 왜 이렇게 느려? 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년, 휴가 복귀하는 청년은 이 2시간 반이 30분처럼 빨리 가요. 기차가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은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아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비교될 수 없는 거지요. 식인종 아우카 부족 선교의 미끄럼이 됐던 짐 엘리어트는 자신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이 길어서 늦으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절대 1시간 5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10년 듣다 보니까 다른 예배 가면 너무 길어요. 저는 딱 30분 설교합니다. 정확하게 해요. 그 1시간이 깁니까? 5분 늦으시는 분 10분 차이에요. 5분만 일찍 오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늦으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1시간만큼은 충만한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요. 착해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예배 끝날 때 되면 얼른 뛰어 올라가세요. 그거 참 좋은데 딱 하나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예배는 전주에서 시작해서 축도 송경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1분, 2분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섬김의 마음은 제가 잘 알지만 우리의 예배만큼은 무엇에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양보가 이 예배가 축복이고 그 양보가 예배의 은혜를 갉아먹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를 첫 번째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5, 60명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목사로서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앉아서 예배 드려도 저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중층을 없애고 이 자리도 반으로 잘라서 다 의자를 없애버릴까? 너무 뒤에들 계세요. 우리 사실 이 강당이 너무 커서 우리 안장로님 매일 앞에 앉으시는데 저랑 적어도 한 10m 되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학원 7년을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죄송합니다. 의자가 저 벽에 뒤에 붙어있는 맨 뒤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수업 들었어요.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는요, 정말로 제일 앞자리 가서 수업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설교와 성경을 좋아해서 한 교수님 설교 수업 시간 때는요, 제일 앞에 들어가서 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맨날 앞에 앉아서 대답하는 저를 보면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학점으로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A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요, 그 수업이 제일 재밌고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면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신앙의 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눈먼 것, 젖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소, 양, 염소 그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 고기를 잡수시고 싶어서 그걸 원했을까요?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의 피와 고기가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주님, 내 사정 아시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송 목사는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심이 담겨 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 예물에 성도들의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열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했으니까 이 온전한 예배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래요. 마음 개인적인 겁니다. 뜻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증명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믿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 그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적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다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했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원수의 계획, 원수 마귀의 계획을 멸하시고 막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과수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복에 대하여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복된 사람이 될 것이며 누가 봐도 복된 사람이며 누구라도 부러워할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집안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구약성경 39권의 설교를 마칩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것도 사랑이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개의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부르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며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 주님의 은총을 평생에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다시 한번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사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사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사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